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6월 19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23-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용락을 이야기해가면서 제가 육바라밀을 이야기해가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를 설명을 해가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북한 탈북민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탈출 과정에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마왕의 물이라는 것이 마왕의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부처님의 물 갈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힘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브로커를 보내죠.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서 뭐를 해요? 야, 남한 가면 요런 게 있더라, 되게 좋더라 해가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보게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쭉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되지요. 그게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색욕, 식욕, 모든 것들을 이 5가지 욕구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탈북을 시키죠. 과정에서 힘들고 뭐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가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법의 보호를 받게 되나 담장판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화 과정을 이수해야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의 법은 대한민국과 같고 이 마왕은 북한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은 무리들이 달리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게 막은 무리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왜? 알질 못하니까. 자, 5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수구 불법 불견 구자하고. 자, 비록 불법을 구한다 해도 구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자, 불법을 구하는데 불법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들 나는 정법을 수행합니다, 정법을 수행합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정법 도량이고 뭐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불법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정법 도장이라고 썼지요. 왜? 마당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법이 전해지는 이 도장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져야 되고, 예?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면은 무엇을 못하느냐면요. 첫 번째, 염불 못합니다. 예? 그냥 불상 앞에다 놓고 목탁 두드려가면서 요령 흔들고 거기에서 뭐 정구업 진언해가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런 거 못해요. 왜? 음성으로만 부처님을 구하잖아요. 예? 형상으로 보고 음성으로 구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불능견일에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 사국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49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그 말로 음성으로 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왜? 오용락에 들어가요. 정법 도량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그 성불, 그 중생 구제를 한 다음에 성불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하겠지요. 그죠?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고진멸도 사성체부터 가르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법화경 부처님 지혜까지 가르쳐 왔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설해놓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가르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이 경전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 가지 짚어주면은 잘못된 것을 짚어주면은 아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네 이 생각이 들게끔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뭐예요? 바로 정법 도량이 되는 거죠. 괴로움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르게 법을 설해서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중생 구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네가 그 500만 원 빚진 거 내가 싹 다 갚아줄게 그냥 이게 아니에요. 예? 나오는 방법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12인연법을 가르쳐가지고 차례차례 내가 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저희 뭐를 그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남이 간다고 해서 가게 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생각했으면은 바로 내가 먼저 해보면 되죠. 내가 공부해보면 되죠.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자니까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본다고 한들 자기 얘기나 했었고 예? 중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가면서 신세한탄하고 그래 봐야 안 돼?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해보면 되지. 그러고서 저는 이 경전을 판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에 정리가 되더란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천상계와 중생계를 구분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무리 올라가 봐요. 천상계가 존재하는가? 예? 부처님은 지혜에 계신 거예요. 지혜. 예? 사비희사 사음량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계예요. 법계의 지도.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 불법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구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수조중생 불견 아인하며 중생을 길들인다 하여도 그 이는 뭐냐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예? 여기에서 떠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하고 자 왜 그 중생을 길들여요? 어떻게 무엇으로 길들여요? 예? 사탕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길들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을 차례차례 예? 가르쳐서 이해하게끔 만들어야죠. 내가 왜 전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이 언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 무엇을 잘못 맺었기에 지금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실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생을 길들인다 하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보질 못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 제법 번뇌 불호하고 자 모든 법을 그 행한다 하여도 그 더러운 그 번뇌와 더러움이 없다 하고 모든 그 법을 수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번뇌와 그 더러움이 있지 아니하지요. 모든 법을 수행하게 되면 왜? 모든 법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오용락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갈 때 그 목욕하고 보살들이 목욕하고 사람들이 깨끗이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뭐예요? 나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더러움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용락이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그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수순 세법 불념하며 자 세간의 법에 차례차례 그 따른다 하여도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 세간의 법에 그 물들지를 안 해요.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왜? 전체를 아는데 세간의 법은 무엇으로 그 인해서 돌아가요? 오용락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벌고 무엇을 생산해서 팔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세간법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용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그거를 다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요. 그냥 관망을 할 뿐이지요. 비노음담 영무 주처하고 오음이 가난 오음을 아주 가볍게 짊어매고 가난하게 짊어매고 영무 주처하고 또 영무 주처하고
자, 가난할 빈이죠. 오음은 뭐예요? 자, 오음이라는 것은 오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온과 오음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색수상행식은 기억이잖아요. 예? 그릇된 기억을 오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릇됐다는 것은 뭐예요? 오용락에 집착한 것을 뭐예요? 오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것은 오용락에 집착되어 있는 생각, 예? 기억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싹트요? 괴로움, 번뇌. 오온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예? 기준점이죠. 기준점.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났는가, 예? 오음으로 갔는가, 오온으로 오는 것인가, 이것을 기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음이라는 것은 오용락에 집착해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오음을 짊어 맸다는 것은 뭐예요? 예? 이제 오용락에서 나오는 단계이다. 예? 오용락에서 완전히 나온 게 아니라 오용락이 거의 없어진 상태, 네?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영모 주처하며 처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 오음을 적게, 예? 오용락이 거의 나온 상태인데 이 그 처소에 머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음을 적게 짊어매고 처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음을 메었으나 어떻게 돼요? 오용락이 오용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 지게, 선정,
여기까지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오용락에서 벗어나려 함. 그러니까 처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까지 도달하지 못, 지혜를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전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지혜와 선정의 사이. 지혜와 선정의 사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처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약간 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공하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공하다, 네? 허공에 떠 있다,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소는 어디예요? 항상 머물러야 할 처소는, 불교에서 머물러야 할 처소는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비에 머물러야 하는 거라고요. 비를 닦아서 자까지 가서 자에 머무르면 모든 것을 운자제왕, 모든 것을 자제하게 소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가운데에 머무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지혜에 머물기 때문에, 모든 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수순 세법 불념하며. 자, 세상의 법을 차례차례 따른다 하더라도 세법 불념하며, 여기까지 했죠. 원리 재계 불건 법계하며. 자, 모든 세계를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법계가 움직이지 아니하며. 모든 세계를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모든 세계를 오용락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세상법에, 그러니까 오용락에 물들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도 안 하고, 세간과 떠나가지고 속세를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게 세간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간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용락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용락을 떠나서. 그러니까 세간법을 떠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일은 다 놔두고, 자식 놔두고 부인 놔두고 혼자만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시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속세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오용락을 떠나야지만 속세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산에 가서 살면 속세를 떠났냐는 둥 이딴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참 알고서 해야 하는데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수 해탈 법문 불태선법하고. 자, 해탈의 법문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불태선법하며 선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해탈 법문을 수행하여 선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해탈의 법문이 뭐예요? 해탈 법문이, 예? 12년법 아니에요. 예? 12년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해탈했다는 게 벗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벗어났다. 뭐에서 벗어나요? 부처님 지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괴로움,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법문, 여기에서 떠나서 어떻게 돼요? 불퇴지에 드는 거예요. 왜?
불태지에 들어야지만 불태지의 지위에 들어야지만 부처님의 법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 욕을 하더라도, 예?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하더라도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내가 거기 가서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들은 그들의 그 영역에서 사는 거고 나는 내 영역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용락을 떠나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탈 법이 뭔지, 예? 어떤 법을 가지고 해탈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는 법문이 해탈 법문인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해탈했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12녀법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오용락에서 나온 것이고 오용락에서 나온 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까지 가야 하는데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으면은 아무리 해탈을 했네 뭐를 했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리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법화경 방성분까지 듣고 비유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서야 부처님 제가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 사리불이 법화경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진시불자를 인제서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그 법화경 이 전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마군의 권속이었습니다. 나는 이거를 참여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부처님의 4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을 따라다녔어도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죽을 때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리불보다 공부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대답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답이 왜 여기에서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제서 진시불자를 알았는가? 진짜 불자는 보살이었다는 얘기. 예? 자신들이 아니라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명견 3태 3개 불자 번뇌하며 3개를 밝게 보아서 번뇌와 섞이지 아니하며 3개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를 밝게 보아서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번뇌와 섞이지 아니하고 오용락에 섞이지 아니하고 번뇌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오용락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내가 오용락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행, 단, 바람일, 불생, 교만하고 자, 단, 바람일을 행하여 교만함을 내지 아니하고 내지 반야 바람일을 역부여시 아니하나이다. 자, 이에 이르러 반야 바람일을 수행하여 교만함을 내지 않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 바람일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 용어가요 여러 가지로 같은 것인데 여러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육바람일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범어를 그냥 한문으로 옮긴 거예요. 단파라밀, 시리아파라밀, 찬제파라밀, 비리아파라밀, 선나파라밀, 반야파라밀 이렇게 이제 나눈 것이 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선나 단파라밀을 뭐고 그 시리아 파라밀을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시 따로 단파라밀 따로 예? 이렇게 해서 저희 뭐를 기억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꺼번에 그 출력이 안 됩니다. 우리 머리에서 예? 다른 거로 입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는 단파라밀, 지게는 시리아 파라밀, 인욕은 찬제 파라밀, 정지는 비리아 파라밀, 선정은 선나 파라밀, 지혜는 반야 파라밀 이렇게 해서 그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그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남들과 그 이야기 할 때도 뭐 찬제 파라밀, 비리아 파라밀, 뭐 단파라밀, 반야파라밀 이야기하더라도 저건 어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막히게 됩니다.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시 이것을 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그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하실 수 있는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체행하고 일체의 행을 따르고 일체의 행이 뭐예요? 일체의 행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지혜까지 일체의 행을 따르고 실불행어 일체제행하니 실제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일체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되니 실제 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되니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체의 모든 행을 따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체의 모든 행을 따르게 되면은 행하지 않았더라도 일체의 모든 행을 한 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경전만 이 구절만을 이 하나의 구절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일체의 행을 따르게 되면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체의 행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에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일체의 행을 따르게 되는 건 뭐냐면, 예? 어, 자, 일체의 행위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요. 12인연법, 사성체, 사성체에 다시 자비로 들어가요. 자비가 다시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체의 행을 따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법화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화경을, 예? 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육바라밀이 자연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나와요. 법화경에, 법사품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법화경을 설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머리 깎고 얼마 안 돼가지고 법화경만 공부해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이제 은사 스님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강의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 무식한 그런 수준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설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체의 행을 따르게 되면은 일체의 행이라는 12인연법, 사성체, 자비, 자비희사,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중생계, 여기는 천상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 12인연법, 사성체, 자비, 중생계, 천상계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법을 따르게 되면은, 예? 어떻게 돼요? 따르게 되면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12년법을 그 12년법과 경전을 강의하는데 12년법과 다 맞아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년법을 다 공부한 거와 같잖아요. 그러면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나오고 불교에는 성문이 나오고 벽지불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년법부터 화엄경에서부터 그 반야부까지 전부 다 공부한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벽지불은 연벽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그 자연의 이치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법, 법화경까지 완전히 이해한 사람. 그래서 삼성법이라고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12인연법. 이 사람은 이거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예? 이 12인연법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그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저기 뭐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성문이라는 사람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그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일체의 행한 것이 되니, 일체를 행한 것이 되니 12년법까지는 벽지불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벽지불이 성문보다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한 발 한 발 더 빨리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행을 따르게 되면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체를 행한 것이 되니, 제가 공부한 시간이 그 경전을 공부한 시간이 한 20여 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백화산에서 공부한 시간이 가장 그 뜻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 전체를 그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경전 전체를 보았느냐, 예? 팔만대장경을 다 하나하나씩 다 보고 다 기억하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에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선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행을 따르게 되면은 실제로 행하지 아니했더라도 일체를 행한 것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공통점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고 다 배열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양능 수행 여시 등행하면, 만약에 능이 이와 같이 그 수행하여 그 행한 바와 같게 되면은 당지 즉시 캥 보제도 하나이다. 마땅히 그 곧 부처님의 지혜를 행한 것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를 행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보제도 그 보제 행벌생 분별하면, 보제의 도와 보제의 행에 분별하여 태어났지 아니하면 약행여시 보제 도행하고, 만약에 그 보제의 도를 행한 바와 그 같고, 그러니까 보제의 도와 그리고 보제의 도에서 분별하여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보제의 도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났다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생계에 태어나고 그 보살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모든 법의 형상과 법계의 형상의 분별하여 태어나지 아니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화음마음 방등판에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제의 그 행 분별하면은 약행여시 이와 같은 행을 하여 보제의 도를 행하고, 자 이와 같이 행을 해서 보제의 도를 행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행하고 중생구제하는 일을 하고 법을 전하고 또 보살도에 그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행을 하게 되고, 어제 법정 불견 유아와 무탐과 무친 무친 무원 무유 장애 하나이다. 자, 이 법 가운데에서 그 아와 나라는 존재와 탐냄이 없음과 모든 법 가운데에서 그 내가 있음을 보지 않음과
탐냄이 없는 것과 성냄이 없는 것과 뭐 친분이 없는 것과 원수가 없는 것과 무유 장애하나이다. 장애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장애는 있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법 가운데 있으면은 이 유아와 탐, 진, 치, 예? 삼독과 친구와 원수가 없으니 장애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아가 있고 탐냄이 있고 성냄이 있고 친구가 있고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용락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이 법에 모든 법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장애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무장애 증무위행하고 장애가 없으면 곧 무의를 행하는 것이고 장애가 없다는 것은 무의의 법. 예? 여러분 무의의 법이 뭐예요? 유의의 법이 뭡니까? 무의의 법은 대등법이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유의의 법은 소승법이고 방편을 이야기해요. 다시 12인연법.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무의와 유의를 나눌 수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대승과 소승을 나눌 수가 있고 대승과 소승을 나눌 수 있어야 이것이 지혜인지 지혜의 법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방편법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보살법이 되는 거고 12인연법은 중생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때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무의법이 뭔지 유의법이 뭔지 정리해서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헷갈립니다 많이. 양무의행 즉시 진실 대보살야 하나이다. 자, 무의의 행을 하면 진실로 대보살이 되나이다. 자, 이는 곧 대보살이 되나이다. 자, 왜 그래요? 무의의 행을 하면은 왜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육바라밀이 자연이 와서 무릎을 꿇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떠받들게 되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해서 모든 법과 같이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법에 맞게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보살의 법과 예? 보살이냐 중생이냐 이 판가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후지사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뭐가 뭔지 용어가 왜 이렇게 다채롭게 나오는지
이것을 따로따로 기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무의해법은 대승, 예? 지혜, 보살법, 유의해법은 소승, 방편, 12년법, 중생법,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간단하게 나뉘어요. 이것을 분리해보지 않고 그냥 무의해법은 뭐고 이가면서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머리 뽀개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계속 사람들이 어렵다 이야기하고, 불교는 나와 관계 없는 것 같고, 예? 항상 힘들기만 하고 그런 줄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여기 올라갈 수가 있구나. 저 사람도 갔는데, 제가 그 IQ가 9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6짜리 IQ도 그 요만큼 하는데, 나처럼 이 머리 좋은 100 이상이 넘어가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무식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머리 좋고 이해력이 좋고 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저는 20년을 노력을 했지만 그 여러분들께서는 한 10년, 그 뭐 한 7, 8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무식한 놈도 하는데 똑똑하신 그 지혜롭고, 예? 그 영특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6월 19일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그 6월 26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